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기는 했어도 오랫동안 그것은 신비에 쌓여져 왔다.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로 작정하셨는지도 모른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3에서 5절.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식보다 육식을 더 좋아하시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이 변한 사실을 두고 따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안색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창세기 4장 6절.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히브리서의 기록을 인용하여 가인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다든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했으니 아마도 가인의 제물은 첫 수확이 아니라 쓰고 남은 것을 드렸는지도 모른다든가 하는 식의 추측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학설도 우리를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그 예표적인 의미가 정리되어 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제물은 바로 후일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합당하게 보시고 연납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의 모든 예언과 예표들을 다 성취하신 후에 신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하여 정리해 놓은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구세주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는 시들을 많이 썼으나 사실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부터의 구원과 유다 왕실의 번영에 대한 기원을 시로 썼을 뿐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사용되고 성취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벨도 양을 잡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자신이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레위기에 보면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번제, 소제로 드릴 각종 제물에 대하여 지정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모두 소, 양, 비둘기, 떡, 기름, 포도주 같은 사람이 먹는 식물들이었다. 그래서 아벨이 생존해 있던 그 당시는 홍수 이전이었으므로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던 때였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곡식과 채소를 먹고 살았는데, 홍수가 끝난 후에 다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것이 없으므로 육식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3절. 그런데도 성경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은 사람이 처음에 수렵을 하여 짐승을 잡아먹고 살다가 나중에 지혜가 발달하면서 농경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런 거짓말을 어려서부터 배우며 자랐던 것이다.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사람이 처음에 원숭이보다 좀 나은 상태의 원시인이었다면 세월이 훨씬 지나서 활이나 창을 만들기 이전에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사냥을 했을 것인가? 사람은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강한 발톱도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사람은 그 어느 짐승보다도 빨리 달리지를 못한다. 서울올림픽에서
약물 복용으로 말썽이 되었던 캐나다 육상 선수 벤 존슨의 100m 달리기 기록은 9초 83이었다.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36km인데 이는 시속 70km로 달리는 말의 절반밖에 안 되며 사자의 69km, 고양이의 48km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꽤 느린 보일 것 같은 기린의 달리기 속도가 시속 51km이고 코끼리도 40km나 되니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나중에 말을 길들여 타게 되고 활을 만들어 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이미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영국 대형 박물관의 이집트 제2실에는 BC 3100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래 무덤이 재현되어 있다. 그 작은 모래 무덤 속에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사람의 유체가 모래에 의한 탈수 효과로 바싹 마른 채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는 몇 가지의 부장품들이 함께 들어있는데 수렵에 관계되는 물건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농사와 곡식에 관계가 있는 토기들 뿐이었다. 사람이 처음에 짐승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역사학자들이 날조해낸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다시 아벨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아벨 때에는 육식이 없던 때였다. 그런데 아벨은 먹지 못하는 양을 제물로 드렸던 것이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레위기의 제사 방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먹는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아벨은 먹지 못하는 것을 제물로 드렸다. 어째서 아벨은 먹지 못하는 양을 제물로 드렸으며 도대체 아벨은 고기도 안 먹던 그 시대에 무엇을 위하여 양을 기르고 있었던 것일까? 고기를 취하기 위하여 양을 기른 것이 아니라면 아벨이 양을 기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양의 가죽을 쓰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므로 아벨이 양을 길렀던 것도 바로 그 옷감을 얻기 위해서였다. 즉 가인은 장자권자이므로 그 아비인 아담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나 아벨은 양을 길러서 옷감을 생산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므로 아벨은 그가 생산한 옷감을 형인 가인에게 가져다가 납품하고 가인으로부터 곡식과 채소를 얻어와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아벨이 얻어온 양식은 충분하지가 않았다. 제사 때가 되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드릴 것이 없었다. 평소에 먹고 사는데도 부족하여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남아있지를 않았던 것이다. 아벨은 별수 없이 형 가인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으니 조금만 더 나누어 달라고 사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가인은 아벨의 부탁을 거절했던 것 같다. 제물이란 평소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지 갑자기 형에게 얻어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며 아마도 가인이 아우를 나무라 쓸는지 모른다. 빈손으로 돌아온 아벨은 고심하다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양뿐이니 비록 먹을 수 없는 양이지만 그것이라도 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내 딱한 처지를 잘 아실 터이니 이것이라도 드리면 받아주실 것이다. 아벨은 그런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며 오히려 아벨의 제사는 의의 제사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 왜 가인의 제물은 거부되었을까?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우를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장자권자인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드린 제물을 하나님은 차마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자기네 회사 종업원들의 임금은 몇 달치씩 밀려놓고 교회에는 거액의 11조를 바치는 수가 덜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편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없을 것이다. 밀린 임금을 먼저 나눠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그렇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라면 가인의 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우인 아벨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이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어째서 가인은 사랑하는 아우에게 충분한 식량을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일까? 장성하여 결혼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누구나 금방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서로 사이가 좋던 형제들도 그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갖게 되면 사정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다. 제각기 자신의 가정이란 것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하다 보면 우선 형제보다는 자기 가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남자의 생각을 가정적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은 당연히 주부 쪽에서 맡게 된다. 더구나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는 책임과 함께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직분을 받았으므로 가정의 유지에 필요한 소유를 확보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이 아벨에게 충분한 식량을 나누어 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벨의 형수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땀을 흘려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수확을 얻게 하신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염려가 확대되다 보니 가인이 비축해야 하는 식량은 점점 많아지고 아우에게 나눠주는 식량은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소유에 집착하면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죄가 문에 엎드리게 된다. 가인의 이름은 본래 소유라는 뜻인데 바로 이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사람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그러나 이들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탐욕의 절제를 포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끝없는 소유의 욕망 때문에 장차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고 다스려야 할 대상을 장차 가족 이기주의를 주도하게 될 여자 쪽으로 집중시키셨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 여자의 소유욕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자멸의 종착역을 향해 질주하는 인류 역사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최상의 처방이었고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하여 여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핏줄에서 여자를 대표적으로 잘 보호한 의로운 사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장자권자 가인은 아내를 다스리는 데 실패하였고 아우를 보살피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인에게 아내를 다스리지 못하면 소유의 유혹, 즉 죄의 유혹을 받을 터이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데도 실패하였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쳐 죽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가인이 분하여 그 속마음으로 쳤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 그분이었을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여 가인은 그만 안타깝게도 최초의 실패한 장자권자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의 모형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본주의적 신념의 실패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패의 역사는 특히 장자의 집안이었던 셈 집안 특유의 자책과 회한으로서 남게 되었다. 그 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인의 기억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놀부의 기억으로 아프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다. 가인은 비록 죄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멸망은 탐욕의 성에서 시작된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로 실격된 장자권자가 되어 그 아비로부터 물려받았던 농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농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어서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죄를 범할수록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나서 사람은 땅의 은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1에서 12절. 세월이 갈수록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문에 엎드리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오히려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땅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 땅의 은택을 입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업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2차 산업인 제조업과 3차 산업, 즉 서비스업이었다. 그들의 새 직업은 각종 기계를 만들거나 아벨처럼 가축을 길러서 옷감을 생산해내거나 식당과 여관을 경영하거나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땅에서 떠나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사람들은 결국 자기네끼리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4장 16에서 17절. 에녹은 히브리어로 시작한다는 뜻이었다. 가인은 자신의 아우 죽인 일을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 같다. 그는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대로 에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가인이 바랐던 대로 새롭고 선한 삶을 살지 못했다. 본래 이 3차 산업은 농사와는 달리 하나님께 덜 의존하는 일이므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기계는 더 많은 생산을 위한 탐욕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더 많은 옷감을 팔기 위해 만들어낸 유행은 사치와 허영을 확산시켰으며, 그들의 식당과 여관은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하여 노래하고 춤추고 환락을 제공하는 유흥업소로 변모해갔던 것이다. 이 인류 최초의 도시는 지금의 어느 땅에 있었을까? 홍수 이전에 건설된 이 도시의 흔적은 지금 어디쯤에 남아있는 것일까? 지구촌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어느 민족에게나 땅 위의 모든 생명을 휩쓸어간 무서운 홍수의 기억이 설화 등의 형태로 남아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연대로 계산하면 그 홍수는 BC 2500년경에 있었다. 그리고 역사의 언덕에 남아있는 홍수 이전 도시의 유일한 흔적은 애굽의 선왕조 또는 상애굽으로 알려진 시대의 것이다. 이 시대에 이미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이 있었고 벽돌을 만들 줄 알았으며 공산품들은 꽤 정교하였고 그 사람들은 이미 구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고왕국 시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약 200년 이상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아마도 그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후에 함의 후손인 미스라임 족속이 나일 강변으로 흘러들어올 때까지의 공백일 것이다. 애굽의 나일강 하구에는 홍수 이후에 미스라임 족속이 건설한 노비라는 이름의 큰 성읍이 있었는데 그 발음은 가인이 성을 쌓은 놋과 유사하다. 이 노비 바로 에덴의 동쪽에 있었던 놋이라고 하면 에덴은 애굽의 서쪽 혹은 서북방에 있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던 그 에덴은 홍수 때의 지각 변동과 함께 지중해 속에 잠겨버렸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놋에 건설된 이 인류 최초의 도시는 도시 문명이 늘 그렇듯이 점점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어갔다. 가인의 오대손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혼인 규례를 무시하고 2명의 아내를 얻었다. 이로부터 두 여자의 경쟁으로 상징되는 경쟁 사회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창세기 4장 19절. 경쟁 사회는 가인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소유의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여자들이 벌이는 옷의 경쟁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생산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한 기계의 제조를 시작하게 되고 탐욕적인 거래와 양심의 마취를 위하여 춤과 노래와 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같은 일은 생각하지도 못한다. 탐욕의 도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선행이 사라지고 선행이 사라지면 죄가 문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땅을 떠난 사람들의 이 비정한 경쟁 사회는 가인이 저질렀던 살인을 반복하게 된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창세기 4장 23에서 24절. 이렇게 하여 가인의 후손들이 건설한 도시는 점점 사탄의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탄은 여자를 통해 가인의 소유욕을 성공적으로 격동시킴으로써 그로 하여금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를 건설하게 했고 선행이 사라진 가인의 도성에 사탄은 교만해진 그들의 기술과 재능이 모두 자기가 준 것처럼 거짓으로 가르침으로써 마침내 확고한 거점을 마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시를 건설한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이 생산한 옷감들과 기계들을 도대체 누구에게 팔았던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땅의 은택에서 떠나 살았다면 그들의 식량은 어디서 구해왔을까? 또 그들의 식당과 여관에서 먹고 마신 손님들은 누구였을까? 성경은 그 의문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고 있다.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살해하여 최초의 장자권을 박탈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에게 그의 기업을 물려줄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셋이었고 그것은 대신이라는 뜻이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세기 4장 25절. 이 셋의 후손들은 아담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지었다. 그들에게는 놋 땅에 살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이따금씩 그들이 생산한 옷감을 가지고 찾아와서 팔아달라고 했을 것이고 셋의 후손들은 그들로부터 옷감을 구입하고
그 값을 농산물로 지불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셋의 후손들은 노 땅의 성읍에 직접 쇼핑을 나가기도 했을 것이며 거기서 농사의 수확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기계들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구입하여 쓰게 되었다. 생산이 점점 많아지자 그들은 남는 농산물로 더 많은 옷감과 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더 자주 노 땅의 식당에서 먹고 그들의 여관에서 자는 동안 어느새 노래하고 춤추는 그곳의 분위기에 젖게 되고 그곳의 여인들과 즐기는 일도 생기게 되었다. 창세기 6장은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1에서 3절.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었고 가인의 후손은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혼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교활함을 겸비한 소위 영웅이란 존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창세기 6장 4절.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혼합되고 땅은 다시 소유를 위한 탐욕과 갈등 그리고 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들의 하는 짓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 무서운 멸망의 과정을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해 놓았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대홍수로 인하여 가인의 후손은 완전히 멸망하였으나 셋의 후손 가운데서는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다. 훗날에 다시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겨서 함의 핏줄인 미스라임 족속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일 강변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거기엔 멸망한 가인 자손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미 하나님과 결별하기로 작정한 미스라임 사람들은 그 가인의 옛 터를 인본주의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정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환생한 가인의 후예를 자처하며 오시리스의 신화를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애굽의 신 오시리스는 그 아우인 셋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은 토막토막 잘려서 사방에 흩어졌다.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는 죽은 남편 오시리스의 조각들을 모아 그를 소생시키고 그 아들 호루스를 시켜서 남편의 복수를 하게 했다. 학자들은 이 오시리스의 죽음과 소생이 나일강의 리듬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 신화의 배후에는 셋 족속만을 보호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가인 문명의 소생을 추구하며 인본주의의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미스라임의 반역 정신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오시리스의 신화는 인본주의의 모태가 되었고 셋에 대한 이시스와 호루스 모자의 복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본주의의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린 호루스를 안고 있는 이시스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예고하는 여자의 후손 모델을 앞질러 도용함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개념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효과도 함께 노렸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애굽의 피라미드는 사탄의 추종자들과 세계 정부를 꿈꾸는 인본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1992년 1월 11일 오전 11시 천국과 지옥을 없애고 예수 없이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새 시대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애굽 기제의 피라미드 앞에 모여 사탄의 능력이 도래하기를 기원하는 집회를 열었고, 전 세계의 뉴에이저들은 이 시간에 흰 옷을 입고 애굽의 피라미드가 있는 쪽을 향하여 춤을 추었다. 이 피라미드의 장식과 무늬는 지금 락 음악과 함께 전 세계의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번지고 있으며, 뉴에이지 사상에서 파생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모든 분야에 파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도 더 유의해야 할 것은 인본주의의 세계 정부를 꿈꾸는 어둠의 세력들 모두가 이 피라미드를 그 신념의 상징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바로 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하여 모처럼 확보했던 기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탄의 끈질긴 집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무모한 도전인 것이다. 홍수에 의하여 사라졌던 노 땅의 도시 문명은 오늘날 다시 재건되고 있다. 가인의 후예를 자처하는 루시퍼의 제자들은 지금도 그들의 신을 위대한 건축가로 섬기며 무너진 바벨탑의 재건에 여념이 없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도시 문명은 가인의 후손들이 쌓아 올렸던 노 땅의 성읍처럼 제2차, 제3차 산업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3차 산업이 더 문제이다. 전체 산업 중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70%, 일본이 65%, 독일이 62%인데 한국도 벌써 64%를 넘어서고 있다. 어느 틈에 전 세계가 가인의 도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애굽의 호루스가 셋의 후손에게 복수를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빼앗아가려는 사탄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제 곧 사탄은 그의 대리인인 적그리스도를 보내어 타락한 지구를 장악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것은 또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인류사의 막바지에서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들은 이제 물의 바닥이 드러나듯 남김없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